하나님 말씀 전도서 3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전도서 3장 6절에서 11절. 6절에서 1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사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야, 곤모술수가 뛰어나고 그 약은 뺐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뭔가 잘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선하게 희생하며 사는 것이 다 무용지물 같이 느껴질 때가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 경험은 여러분만 경험한 거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갈등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살았는데 나보다 악을 행하고 불의한 자가 더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시험이 들었어요. 참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시편 73편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겉모술수와 악을 행하면서 형통하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게 정말 창조일간에 한순간에 쓸려 내려가는 그 미끄러져 떨어져 내려가는 멸망의 끝자락에서 그것 하고 있더라는 거죠. 쉬운 말로 해서 이 끝자락에서 이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끝자락에서 여기서 그냥 내가 성공했니 내가 잘났니 내가 이러고 세상에 겉모술수를 두고 잘 나가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는 저 한순간 발 내디디면서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지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제야 깨달았노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떨 때는 좀 하나님 앞에서 좀 바보같이 손해보면서 살자. 그래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한 번 손해보고 두 번 손해보고 세 번째 손해보려면 열받죠. 열받고 참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예? 지금 내가 볼 때 속이 타고 억울하고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총회 3일 동안 총회를 하면서 다른 때는 제가 총회에서 맡은 일을 이렇게 없어서 조금 그냥 좀 안타까우면 한마디 목사님들 똑똑한 사람분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그냥 가능하면 말을 않지만 한두 마디 하는데 오늘 이번에는 정치부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었고 그 일을 맡아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 정도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떤 건 안 가더라고요. 속 터지더라고요. 막 신경을 막 쓰고 들으면서 몸살이 난 것 같은데 그런데 와서 집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지 좀 답답함은 있지요. 그래서 안타깝고 이런 문제는 이 정도까지 해결이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전국에서 모인 총대들의 생각들이 다 달라서 결정은 다른 결정으로 나오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들도 보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합신총회가 그래도
그냥 서로 욕하고 또 부딪히고 싸우지 않고 총회를 끝나는 교단 중에 하나가 한두 개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우리 교단은 그냥 서로 의견은 개진하지만 참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또 안타까움은 있을 때는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우리가 가정생활이든 교회에서의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착하고 선한 뜻을 가지고 막 섬긴다고 해도 어쨌든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다 안 돼요. 그럼 되게 속상하죠. 나는 순수하고 사심 없이 하나님 교회만 생각하고 했는데 이게 이상하게 내 마음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나갈 때 속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나대로 연단하시고 환경은 환경대로 그렇게 통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시고, 이걸 하나님이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게 다 해서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신앙에 철이 들고 인생에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상동 21세기 교회 목사님이 연합체육대회 하다가 넘어지셔갖고 팔목이 골절돼갖고 사실은 이 큰 수술을 좀 해서 한 2주인가 입원해 있고, 이 안에 철심을 박아서 굳히느라고 몇 개월 그러고 있다가 엊그제 철심 뺐다고 철이 안 든 목사입니다 그러고 카톡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목사님, 철 덩어리가 빠졌으니까 철분이 빠져서 참 이제 내가 철 보충해 드릴 테니까 오십시오. 제가 철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우세하면서 농담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철이 든다고 그러고 철이 들면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조금 영진이 밥을 차려주고 잠깐 밥을 먹으면서 TV를 잠깐 들었더니 오늘 아침인지 어딘지 뭐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막 정신없이 지금 몸이 뭐 가만히 있는데 땀이 나는 거 보니까 지금 몸이 상태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식은땀이 나고 그러는 거 보니까 임동진 씨 그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일어나서 너 흑적같이 스스로 걷기 운동을 하면서 자기 뇌의 잔해가 30%밖에 없대요. 그게 다 70%는 소실돼 갖고 뇌졸중으로. 그런데 걷고 말하고 지금도 연극 출연을 해요. 그 노력까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넘어지고, 근데요, 이 뇌졸중은요, 쓰러져서 난 못한다고 누워버리면 그 다음에 아예 못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지더라도 계속 일어나서 움직이면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조금 철이 드는 것 같다고. 3세 됐으니까 저보다 한 10살 많으신 분인데, 이제 조금 철이 드는 것 같아서 이제 철이 드니까 나도 이 세상 떠날 때가 됐는지 모르겠다고 우스갯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섭리해 가신다.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내가 억울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해 가신다는 것을 알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여유가 생겨요.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됐어도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그 선하신 뜻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야 라고 믿으면 여유가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게 되니까 그게 진짜 철이 드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이 저녁에 오후 시간에 모인 여러분들은 철이 든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동훈아, 철이 빨리 들어야 돼. 그래야 누구 고생 안 시켜. 성준아, 철이 빨리 들어서 철분 이제 많이 먹고, 그래야 미에 고생 덜 시키는 거야. 근데 왜 지금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수고도 주었고 모든 것을 때려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 사람이 알 수 있다 없다? 측량할 수 있다 없다?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없게 하셨을까요?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으라고. 뭐 좀 알면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다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오늘 내게 주신 삶이 족한 줄 알고, 오늘 내게 말씀하는 것,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족한 줄 알고, 그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오묘한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 내가 원치 않는 것들도 유익하게 만들어가고 실패와 고난까지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넉넉한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시죠. 하나님 뜻하신 대로 끌고 가세요. 우리가 볼 땐 내가 손해나고 너는 이익 본 것 같아도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오늘 이 말씀 하냐면, 여러분이 읽은 6절 말씀,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이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라고 여러분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는 이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이 이 말에 쓰는 문구의 흐름은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한다고요? 예? 이거는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그 억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속담 같은 것들은 외국 사람이 잘 이해하려면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듯이 이게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이 말씀은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질. 세상사 돌아가는데 대부분이 뭐에 걸려 넘어져요? 돈에 걸려 넘어지잖아요. 형제 간에도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뭐래요? 뭐만 있으면 천국같이 살아요? 돈만 있으면 천국같이 살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이 물질이 소유되는 것도 우리가 볼 때는, 어떨 때는 이 물질이 내가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보면 이 물질이 저쪽으로 가버렸어. 저 사람한테 갔어요. 내가 붙잡았다가 어느 날 놓쳐서 저 사람한테 또 갔어요. 저 사람이 놓친 걸 또 내가 붙잡았어요. 예? 놓쳤다고 가슴 아파할 거 없고, 또 손에 쥐었다고 기고만장할 거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가신다는 거예요. 수고는 내가 다 했는데 다른 사람이 취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취하는 것은 어떨 때는 여러분이 수고하지 않은 어떤 다른 사람의 수고를 여러분이 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는 가끔 그랬어요. 야, 김 목사, 너는 고생 진탕하고 나는 가만히 있어서 네가 해놓은 거 난 이렇게 저기 한다. 종종 그런 제가 좀 요새는 조금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는지 조금 이렇게 좀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수사님들이 옛날 같지 않다는 소리를 자꾸 나한테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진짜 옛날 같지 않은가 봐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저를 보면 청년 시절 20살 때부터 저를 지켜본 친구들은 지금도 날라다니는 줄 알아요. 쉴 사이 없이 움직이고 살아가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수고해서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수고를 근거로 해서 누군가가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다 보면 에이, 수고는 내가 했는데 누가 다 에이, 때려쳐버리자. 우리가 이러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걸 다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열심히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게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뭔가 할 수 있으면 그게 축복이에요. 뭐 할 게 없고 할 의욕이 없으면 그건 불행한 거잖아요. 어쨌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물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이쪽에서 수고했는데 이쪽에다 갖다 주고, 이쪽에서 수고했는데 이쪽에서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적절하게 돌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울지 말고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요,
있다가 없는 게 돈이고요. 그래서 돈은 돌고 도는 것이 돈이잖아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움직여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박을 찾아서 자기 농장 팔아갖고 나가가지고 고생만 징탕하고 다 탕진해 먹고 와서 나중에 보니까는 자기가 판 땅에서 기름이 쏟아나가고 대박 터지는 얘기, 콘세트라 저기에 광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억지로 내가 찾으려고 한다고 찾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거 지킬 때고 있지만 어떨 때는 놓아야 될 때도 있고 버려야 될 때도 있고, 여러분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순응해 간다면 그건 축복이고요. 더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이 다 해가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 물질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정말 물질을 상징하는 황금을 찾아갔던 사람들은, 여러분 남미의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살지만 하나님을 찾아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미국은 세계를 지배하고, 미국이 잘못 없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왜? 물질보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예? 그러나 물질만 추구하면서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인생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옆에 붙잡힌 바 되면,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아름답고 복 있는 인생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잊지 마세요. 주님은 손해보지 않으세요. 내가 좀 손해본다고 해도 주님은 손해 안 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속상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물질 얻을 능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혹시 겨우 내 손에 쥔 것 같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고, 내려놓아진 가슴 아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놓게 한 이 손에다가 더 풍성한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찾아가실 수 있는 복 있는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서 이렇게 나아가면서 나갈 때 이 물질의 문제가 이렇게 인생사를 막 뒤집어 얻고 바꿔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움직여가요. 그런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인생사를 움직여가는 것들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서 오늘 7절에 찢을 때가 있고 깨말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슬픔을 당하면 뭘 했죠? 구약성경에 보면 많이 나타나요. 옷을 찢었어요. 예? 수염을 밀고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입을 다물고 침묵했어요. 욥이 공경을 당할 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정말 맨 처음에는 자기들의 옷을 같이 찢고 친구의 그 고통을 함께 했어요. 근데 잠잠해야 될 때 조금 잠잠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욥을 위한다고 하는 말들이 욥의 가슴에 많은 아픔들을 주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를 비난하는 자리에 서게 되기도 했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물론 그 욥의 친구들 참 좋은 친구들이에요. 7일 동안 그 욥이 당한 고통 앞에서 7일 동안 같이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옷을 찢고,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친구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한 7일 동안 옆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아파하고 같이, 그런 거 보면 욥은 참 멋있는 사람이 옆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돈은 많은데 친구가 없어요. 그러면 애로와 죽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잠잠할 때 잠잠하지 아니하고 말해야 될 땐 또 말하지 아니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욥에게 많은 아픔을 줬지만 하나님은 또 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했잖아요. 욥이 고통당했잖아요. 자, 믿었던 친구들이 나를 마치 무슨 죄인처럼 나를 막 힘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애매한 고난에 대한 정답을 그 속에 담아놨어요. 그런 보편적 사람들, 그래도 아주 진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되어진 대화지만 하나님은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섭리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잠잠할 때 잠잠하지 못하고 말하면서 위한다고 말하는 게 상처가 됐고 아픔이 됐지만 거기에 욥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의로운 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욥도 어땠어요? 야, 난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또 하소연하잖아요. 이 욥기는 보면 그렇게 주고받으면서 대화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간사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철학적으로, 영적으로, 또 내적인, 정신적인 이런 어떤 것들을 아주 심오하게 남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고난이 왜 이렇게 애매한 사람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하고 의문점이 들어갔고 골치를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가르쳐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섭리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맞는 말, 옳은 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지, 형제들이 내가 하는 이 옳은 말, 정당한 말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형제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지 하나님의 덕이 세워질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말할 때, 입을 잠잠할 땐 잠잠할 줄도, 여러분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면 속이 어때요? 여자분들 말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면 속에서 말하고 싶어갖고 막 이러지 않아요? 남자들도 똑같아요. 남자들은 7,000마디 하고 여자들은 3만 마디 한 서너 배 더 하니까는 3만 마디 하루에 하지만 그래도 저 남자들도 마찬가지.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어쨌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움직여 가지만 말을 할 때도 늘 하나님의 덕을 세울 줄 알고, 그러니까 세상 다 돌아가는 게 물질과 사람들의 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나님이 섭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런 것을 믿고 때로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마시고 한 템포 조금 물러서서, 잘못한 것과 타협하라는 말이 아니라 한 템포 물러서서 기도해 줄 줄 알고, 그리고 무엇이 더 덕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가를 생각할 줄 아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솔로몬이 이야기하면서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조금 더 넓혀버렸어요. 이익에 따라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사라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왜 나요? 이익을 따라서 나요. 최종적인 것은 뭐가 이익이 됐는데 우리나라에 무슨 유익이 되냐? 손해내냐? 손해내면 죽기자기 싸운다. 이익이 되면 죽기자기 싸운다. 그거거든요. 정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 있다. 예? 전쟁을 하면서 사랑한다고 총 쏘는 사람 봤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전쟁이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화해하고 사랑하고 해야 되잖아요. 네. 이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이해 안 돼요. 전쟁을 어떻게 다 이해해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요,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완전히 두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좀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잘 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더 비참하게 사람을 죽이는 인간의 그 완악한 모습을 보면서, 야 대체 뭐냐 인간이. 잘 살고 좀 여유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여러분 그래서 철학자들이 막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신신학적으로 나갔던 신학자들이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다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전쟁을 할 때 나라가 나라 사이가 전쟁이 벌어지면 어쩔 수 없이 미워하고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면 또 사랑하고 화목하고, 좀 우리는 일본만 보면 잘 사랑이 안 되죠. 왜 일본이 이렇게 얄밉게 행동도 얄밉게 하는지. 근데 일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얄미울까 안 얄미울까?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안 얄미운 거예요. 자기네들의 유익을 위한 거니까.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섭리를 생각하면서 이런 역사에도 순응해 가면서 사랑을 실현해 가는 지혜로운 종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고민하는 나오는 질문이 9절이에요.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러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내가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내가 나 혼자 고생하고 나 혼자 수고하고 나 혼자 희생할 필요가 뭐 있겠냐? 알아서 다 하실 것인데.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거죠. 정해진 때에 다 이루어지는데 수고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결과가 똑같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가만히 있으면 살 수 없게끔 만드셨어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럼 난 가만히 있어 그러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반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고, 노고를 하게끔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애쓰게끔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 정해준 거예요? 우리의 이 수고, 노고를 해야 되는, 힘들게 노동을 하고 수고해야 되는 것은 언제 주어진 거예요? 창세 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무거운 짐으로, 왜냐하면 죄를 짓기 전에도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지는 명령이 있었거든요. 노동의 명령은 있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이 땅이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하고 내가 한 것대로 정당하게 오지 않는 이런 뒤엉켜 있는 세상이 된 것뿐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여져 가는데 역사 속에 물질로 돌아가는 것 같고 말이 움직여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들을 움직여 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셔도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 지혜롭게 감당하면서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진솔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멋진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 세상사가 물질로 돌아가는 것 같고 경제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여 가시고, 참 힘 있는 자의 말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아서 힘없는 자의 말은 때로는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그 수레바퀴를 하나님께서 또 당신의 뜻대로 움직여 가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여유 있고 좀 더 이해하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 있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진솔하게 수고할 줄 아는 복된 종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